우리나라 교회 학교가 위기를 맞았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점점 빠져나가고, 그리고 일반 학교가 폐교하는 것 같이 교회 주일학교도 폐교하는 교회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학교, 우리 교회만 해도 아이들이 있어야 주일이고 나발이고 있는데 그 아이들 자체가 없고, 그러니 참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있었고, 또 주일 학생들이 있었고, 여름 성경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 성경 학교를 하는 교회가 거의 없고, 한다면 연합해서 여러 교회가 연합해 갖고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장소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미래학자가 쓴 저서 한국 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 교회는 이제 전체 교인 수가 400만에서 300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대형 교회마저도 교회 교인 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더 무서운 일은 믿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커가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책을 발간을 했어요. 이게 한국교회 미래 지도의 현실입니다. 다음 세대까지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우리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은 교회 가지 않으면 혼났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딱 한 번 교회 주일날 빠져봤어요. 딱 한 번. 그것도 초등학교 때에 딱 한 번 빠져봤습니다. 그 빠진 이유가 그 당시에 프로레슬링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주일날 프로레슬링을 하는 그 TV를 보고 싶어서, 우리 집에 TV가 없었고 만화방에 TV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화방에 돈을 주고 TV를 보러 나하고 내 동생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빠졌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우리 아버님이 회초리를 5개를 준비했어요. 5개를. 그리고 내가 들어왔는데 막 호령이 떨어지고, 일로 와, 딱 서. 그날요 회초리 3개가 부러지도록 맞았어요. 막 맞았죠. 그냥 그때는 막 회초리 맞고, 나 맞고, 우리 내 여동생인데 걔도 무지하게 맞고. 그때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커서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그거 나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신앙으로 크는 것을 나는 원해. 이 아빠는 네가 신앙으로 크는 걸 원하지, 네가 출세하고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이요 지금까지 뇌 속에 박혀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것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 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아파도 갔고 죽어도 갔고. 죽으면 못 가죠. 참 죄송합니다. 내가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어. 하다 보면 내가 실수를 해. 그런 거 알아서 새겨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거 한마디 잡아가지고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한다고 막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돼. 아니 죽을 뻔해도 갔고, 그 후로 지금까지. 참 이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옹냐옹냐. 가기 싫어요. 그래. 나 학원 가야 돼요. 그래. 나 공부해야 돼요. 그래.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미국의 교육 철학자, 그 교육 철학의 아버지죠. 교육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 존 듀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 중에 또 하나가 아주 유명한 말이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않는다.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배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두 번째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죠.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배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첫 번째 말,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게 미국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터치를 할 수가 없어. 아이가 물론 좋은 말이죠. 예? 억압하고 우리 가부장적인 우리식의 그런 교육이 아니라 유교적인 식이 아니라 아이가 마음껏 개성을 사용하고 자기가 할 것을 마음껏 하게끔 뒷받침해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훈육이 없어져 버리면 그거는 결과가요 무섭게 됩니다. 그 교육을 받은 미국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신본주의 기독교가 근본이 무너지는 결과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또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시스템이, 그 교육 시스템이.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터치만 하면 큰일 납니다. 몸만 대도 큰일 나요. 이 참, 저 옛날 같으면요, 저거 그냥, 주먹이 운다 하는데, 진짜 이게 가면 그 교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이런 시스템이 됐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도로시 로 놀테라는 시인이 쓴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라는 시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시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꾸지람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싸움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근심을 배우고 동정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기 연민을 배우고 놀림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수줍음을 배우고 질투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시기심을 배우고 부끄러워하며 자란 아이들은 죄책감을 배우고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우고 너그러움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고마워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고 관심 속에 자란 아이들은 자긍심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목표 세우는 것을 배우고 함께 나누며 자란 아이들은 관대함을 배우고 정직함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진실된 삶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고 친절함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평안함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세상이 살기 좋은 것임을 배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공식적으로는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는 또 여기에다가 어버이 주일을 갖다 붙였죠. 오늘은 기독교적 자녀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자녀 교육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교육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자녀들을 교육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요. 세상적인 지식의 근본이 아니요, 과학의 근본이 아니요, 철학의 근본이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처음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 그럽니다. 이 야레란 뜻은 무엇이냐?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해서. 시작.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피조물인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내가, 피조물인 내가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포비아 같은 공포를 의미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야래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예. 세상 지식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대학을 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경배하며 어떻게 찬양 드리고 어떻게 그분을 두려워하는지를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 근본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레시트라 그럽니다. 이 레시트라는 말은 처음, 시작, 근원, 에센스, 본질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레스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레스트 봐라.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에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공부의 시작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 여러분 그거 시간 지나면요 다 옛날 것이 돼요. 최신 지혜, 지식 다 옛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걸 배워야죠. 변하지 않는 걸 배워야죠. 왜 변하는 것을 먼저 배웁니까? 미국 내 3%가 유태인입니다. 3%가 조금 안 돼요. 그런데 미국 내 유명 대학교 교수 30%가 유태인입니다. 노벨 수상자 15%가 유태인이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주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머리가 좋습니까? 아닙니다. 유태인이 평균 IQ가 우리보다 낮아요. 하나 나죠. 우린 208, 걔네들은 207, 하나 나죠. 예. 유태인들이 우리보다 머리도 안 좋은데 다 지배한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꿀을 발라가지고 그 꿀을 바른 율법을 핥아먹게 해. 이 말씀은 꿀과 같은 거다. 이 말씀을 먼저 먹어야 네가 산다. 모세오경 그들은 어릴 때부터 완벽하게 암기하게 합니다. 성경을 암송시켜요. 예. 공부를 하기 전에 아빠 엄마를 찾기 전에 하나님부터 가르쳐.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아빠 해봐, 엄마 해봐. 그 다음에 아빠, 엄마야. 그 다음에 세상 지식이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릴 때부터 그 근원이 레시트, 처음이, 시작이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꽂혀 들어가니까 거기서 창조하는 능력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한 세상 지식이 또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 지식을 더 원해요. 어릴 때부터 영어 학원을 다니고 어릴 때부터 세상 지식을 막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는 몰라도 성경 말씀을 몰라도 세상 지식은 막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학원을 막 보내고 아이들이 더 바빠요.
예, 어른은 별로 안 바쁜데 아이들이 그냥 뭐 학원, 이 학원, 저 학원 다닐라 뭐 하자 더 바빠. 교회 다녀야지. 아유, 바빠서 못 다녀요. 이래 또.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세상을 나왔을 때에 정말 올바로 하나님 대로 살 수 있는가?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쉐마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이 유태인들은 쉐마를 가지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쉐마 들어라. 들으라는 거예요. 이 쉐마는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그래서 쉐마 교육은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유태인의 쉐마 교육법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뭐하며?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서 이렇게 발라당 누워있을 때 언제든지 말씀을 뭐하며? 강론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설교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여기 메어서 여기 하나님 말씀을 메어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 여기입니다. 요 이마에도 붙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다 말씀을 다 붙이고 문설주나 대문짝 그 앞에도 다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쉐마입니다. 이 말씀부터 가르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다음 세대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쉐마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그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결론은 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하나님은 전능한 자다. 하나님은 보호자다. 하나님은 축복한 자다. 하나님은 치유하는 자다. 하나님은 심판자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보호자 하나님, 그리고 축복자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 그리고 심판자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다는 것.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즉각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야레 경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까 쉐마에 나와 있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면 내 후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그 세대가 흘러가면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일대로 믿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요. 내가 일대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직 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일대가 잘 믿어. 나는 이렇게 됐지만 내 후대들은 하나님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일대들이 막 기도를 해. 그것이 이대로 흘러가. 그럼 이대들도 또 기도를 해. 좀 힘들어요. 이대도 좀 힘들어요. 뭐 하는데 힘들어요. 그게 또 3대로 흘러가. 이제 3대부터는 조금 안정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4대로 가고 5대로 가면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 복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앙의 세대별 축복입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흘려내 보내줘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만 사랑. 네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예,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즉각 순종한다.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옛 소련 국가에서 공산주의 입각한 아주 인간을 개조시켜서 훌륭한 인간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아이들이 태어나면 타가수에 맡겨가지고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를 사상을 그 아이들에게 이제 입혀주고 좋은 교사, 좋은 음식, 좋은 놀이, 좋은 시설들을 충분하게 갖추어서 아이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잘 크는,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에서 써먹을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한다고 타가소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아이들이 커서 보니 그 아이들의 결과는 웃을 줄 모르는 그러한 아이들, 아무런 감정이나 감동이 없는 아이들로 아이들이 성장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오히려 공산주의의 사상과 공산주의가 원하는 그런 레벨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더 그것을 파괴시키고 더 나쁘게 이끌고 가는 결과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산주의 그 철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아이들은 하루에 3번 정도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에 안겨서 그래서 젖을 먹거나 그리고 눈을 맞출 때에 진짜 기쁨과 안정이 오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장애가 와서 매우 불안정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고 자기네들이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감성교육과 종교 어떤 영적인 것 또 다른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클 수가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그들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에서 교육지도를 다 바꿨어요. 타가 어릴 때의 그 타가 교육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타가소를 대폭 없애버리고 다시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념과 철학과 주의가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결론이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나라에 이익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교육을 우리가 전수시켜 주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기독교적 자녀교육을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두 번째가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 빌립보서 2장 4절 주석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내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예. 이기적인 자기만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예. 세계적인 가정사역자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5가지 원리를 발표했어요. 예. 5가지 원리가 뭐냐? 첫째, 부모에게 대한 존경심을 갖게 하라.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한 원리 중에서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예.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하려면 부모 자신이 그 아이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존중해 줌으로 인해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는 이런 분이다. 소중함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훈계 후에는 대화를 하라. 왜 너가 벌을 받아야 듣는지, 그리고 다음번에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훈계 후에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가르치되 잔소리는 하지 말라. 잔소리는 하지 말라. 예. 이 부모들의 특징이 이제 자기는 자꾸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 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뭐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려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 자신도 걸러야 돼. 내가 이거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닐까? 예. 그래서 가르치되 잔소리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꼰대 같은 그런 상이 되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의 생각을 버리게 하라. 물질이 최고다. 예. 지식이 최고다. 이 세상적인 것들을 가치를 최고로 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자꾸 최고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리고 다섯 번째, 균형을 유지하라.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은 너무 과보하거나 또 너무 엄히 다스리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균형을 유지하라. 그 균형을 유지하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쳐 주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너무 과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마마보이가 돼도 안 되고, 또 너무 엄히 가르쳐도 안 되고, 이것이 서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잘 조절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만 한다면 그 아이는 아주 훌륭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의 책에 나와 있어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좋은 말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자녀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오히려 마이너스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한 말 또 하고 듣기 싫죠.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이러한 좋은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다섯 번째에 균형을 맞추되 서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이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겁니다. 함께 사는 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만 성공하면 돼, 너만 잘나면 돼, 네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너만 이기고 너만 승리하면 돼, 이런 이 교육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가? 주체적이고 진취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주체적이고
진취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법, 그런 힘을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주의보다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을 주체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으로 가르치고 성장시킬 수 있는 12가지 비결이 있어요. 12가지. 그러니까 자녀들을 주체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12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철저한 신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게 한다. 철저한 신본주의.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리키듯이 마찬가지죠.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관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좋은 신앙 습관. 성경 읽기, 기도, 찬양, 선교 등 좋은 신앙 습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적 경제관을 가르친다.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도 더 됐죠. 비즈니스 학교를 우리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비즈니스, 성경적 비즈니스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을 훈련시킨 그런 학교를 세우고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해외에 있는 유명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또 분들을 또 모셔다가 강의도 하고 또 저도 강의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번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게 성경적 경제관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웠어요. 저희 학교에 와서. 그때 아마 배운 사람들이 500명 한 번에 한 기수당 500명 정도 왔을 겁니다. 되게 많은 사람이 와서 그때 막 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런 학교가 세워지니까 교회에서 무슨 비즈니스 이런 말 하면은 은혜 없다. 교회는 무슨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성경적 비즈니스관을 얘기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내용이 있지만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돈을 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벌고 하나님의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돈을 쓴다. 이게 결론이요. 시작이고 끝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결론은. 그 간단한 결론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강좌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적 경제관을 가르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 강의했던 그 파일 내용들이 저한테 다 있어요. 여기. 그대로만 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공동체 훈련, 인간관계 훈련을 시킨다. 공동체 훈련, 인간관계 훈련을 시킨다. 더불어 함께 사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지식보다 삶의 지혜를 가르친다. 세상 지식보다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부모가 원하는 것보다는 자녀의 개성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시킨다. 참 중요하죠. 이 부모들은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고 해요. 내가 법관이 되고 싶었고,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사법고시에 번번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 자녀에게 너 법대 가서 반드시 법관이 돼, 판검사가 돼야 돼, 이렇게 강요한단 말이에요. 얘는 그게 싫은데, 너 의사가 돼야 돼, 얘는 그게 싫은데,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 개인의 자녀의 개성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시킨다. 일곱 번째, 눈으로 보는 교육보다 머리로 생각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자꾸 머리를 생각하고 그래 네 생각은 어떠니?
너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고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긍지와 자신감, 자부심을 키워준다. 아홉 번째는 자신의 자아와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가르친다. 우리가 감정 조절이 있어야 돼. 분노 조절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조절하는 법을 가르친다. 열 번째는 자기의 일, 자신의 일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임파워먼트라 그래요. 힘의 증강이죠. 자기의 힘의 증강을 시켜주는 거예요. 임파워먼트, 스스로의 힘을. 11번째는 규칙적이고 규모 있는 생활을 훈련시킨다. 그리고 12번째, 운동하는 습관을 가르친다. 이게 바로 자녀들을 주체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12가지 비결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다음 세대들을 철저한 이러한 정신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예. 그래야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 신앙을 전수받고 그 아이들이 커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다음 세대들이 없어져서 그래요. 이렇게 못 시켜서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옹냐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주일날 그래 내가 공부해야지 어떻게 교회를 가냐? 이딴 식으로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주체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네 번째로는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죠. 일본에 18살 난 소녀가 있었습니다. 18살 난 소녀는 어머니를 어릴 때부터 병으로 잃어버리고 하늘나라로 보내고 고아로 외롭게 성장을 하다가 이대로는 살기가 힘들겠다.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18살 난 그 해에 기차가 윙 칙칙폭폭 오는데 거기에 몸을 던졌어요. 기차하고 딱 부딪혔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두 다리가 잘리고 왼쪽 팔을 잃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3개만 남았습니다. 손가락 3개만 있고 두 다리 잘리고 왼쪽 팔을 그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간신히 구출이 돼서 병원에 누워있게 됐습니다. 그때 젊은 신학생이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신학생이 매일매일 찾아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근데 이 소녀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살아있다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불만하고 불평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신학생을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청년은 계속 1년, 2년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몇 년을 찾아오니 이 소녀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신학생은 청혼을 했어요. 청혼을 해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후에 쓴 자서전적인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입니다. 다하라 요네코의 자서전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쓴 그 다하라 요네코의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 책에 보면 자기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아주 리얼리티하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야. 자기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긍정화시켜서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이렇게 지금은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은 황홀하게 기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서전을 쓴 겁니다.
거기에 보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너무나 기뻐서 나는 춤을 추고 싶다. 내가 감자를 깎고 있는 게 얼마나 기쁜가. 감자 하나 깎는데 3년 걸렸어요. 근데 얼마나 기쁜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가. 얼마나 기쁜가. 이런 내용이 후반부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가 비록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 인생이 긍정화되기 시작을 하니 사는 것 자체가 황홀해요. 그는 결국 아이도 낳습니다. 2아이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그 남편은 목회자로서 같이 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가는 곳마다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다리가 없어요. 팔 한쪽도 없어요. 손가락은 3개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산다는 것은 얼마나 황홀한 일인가, 기쁜 일인가 라고 자기의 모든 삶을 긍정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삶을 이어서 가는 그러한 출발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산다는 게 황홀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죽고 어차피 사람은 다 헤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 내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긍정화시킨다면 우리는요 매사가 기쁘고 매사가 진취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2종류로 나눠져 있죠.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그 삶이 황홀한 삶을 사는 거고, 부정적인 삶은 끝까지 그냥 우울해지고 디프레션, 그 우울증에 휘달려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스파이들이 다 가나안 땅은 나쁜 땅이다. 그들 족속은 장대하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은 그 땅은 악한 땅이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똑같은 땅을 봤는데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의 거민은 거인 족속이고 우리보다 힘이 세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그러한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우리는 키워내야 됩니다. 나도 긍정화되고 다음 세대도 긍정화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흘러갈 수 있고 그것이 긍정화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는데 기독교적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5번째로 좋은 성품을 갖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성품을 가리키는 성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성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보다 사실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인성 더러운 사람, 성품 더러운 사람 되게 많아요. 잘 믿는 사람 중에서 성깔 더러운 사람 더 많아요. 참 희한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성품 좋은 사람 되게 많아. 야, 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딱인데,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인품, 이게 신품이요. 예. 하나님 성품이요. 예. 이 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도 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인성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떤가? 예. 얼마나 그냥 인성 나쁜 시어머니한테 걸리면 죽는 거요. 죽는 거요. 근데 권사래. 예, 권사 시어머니인데, 그래서 권사님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매해서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 권사님이 신앙은 진짜 좋아요. 새벽 기도서부터 안 빠지는 권사님인데, 갈구기 시작하는데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막 갈군다는 거예요. 갈군다는 거예요. 아주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내세요. 그래 나한테. 내가 어떻게 물어내.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요 중매를 잘 안 서. 뭐 제대로 서봐야 뭐 본전이고 못 쏘면 그냥 귀샤되게 한 방이라고. 그냥 이게 그냥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말을 해요. 야, 인성을 봐라. 성품을 먼저 봐라. 예. 그럼 또 우리 아이가 말해요. 나도 성깔 있는데 좋은 거 보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인품을 봐라. 인성이 중요하다. 예. 이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나무 성품 학교라고 있어요. 우리 성품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이름이 좋은 나무 성품 학교인데, 그 학교의 교장인 이영숙 교수가 있습니다. 이영숙 교수가 그 좋은 나무 성품 학교 교장인데, 그분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성품 대화 8가지 전략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성품 대화의 8가지. 첫째가 뭐냐? 부모의 말투 바꾸기. 부모는 지시하거나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과한 말투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친절하고 온화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안 그러잖아요. 야, 이렇게! 이놈의 기집애가 이게 확 하면 확 그냥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투를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들과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성품이 변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말투 바꾸기. 좀 말투가 거치는 부모들 있죠? 있죠? 예, 이게 참 이게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투가 좋은 말투입니까? 우리 이옥순 지사님은 좋은 말투, 그쵸? 예, 그쵸? 한선, 맞죠? 그렇지? 마지 못해서 그냥 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 좋은 말투, 이 말투가 중요한 거예요. 막생 그냥 그런 말투 말고요. 두 번째는 잔소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성취보다 성품을 칭찬하기. 무엇을 잘했다고, 야, 참 잘했어요. 그런 것보다는, 야, 내가 정말로 좋은 태도를 가졌네, 좋은 말투를 가지고 좋은 말을 했네, 이걸 더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강요보다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도록 대화하기. 다섯 번째는 일관성 있게 말을 하기. 이 부모들이요, 말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 너 이것만 하면 내가 뭐 사줄게, 해줄게. 그래, 했어. 엄마, 나 이거 했어, 사줘. 그래, 다음에. 아니, 빨리 사준다 그랬잖아. 그럼 기다려. 그리고 지나가 버리고 말이야. 이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섯 번째는 버릇없거나 건방진 태도를 보일 때 잠깐 스탑. 그리고 속으로 절제를 외치고, 주님, 내 마음을 좀 조절해 주세요. 절제를 외치고, 그리고 나서 대화할 때는 침착하게 말하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저거 건방져? 이씨, 너 일로 와봐. 이놈의 새끼 말이야, 이 새끼 말이야, 막 하면서 막 나가잖아요, 막. 예. 근데 한번 걸르는 거죠. 절제를 외치고 침착하게 말하기.
다 여러분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7번째는 자녀의 짜증, 무관심으로 낙심될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존감 세워주기. 마지막 8번째, 분노를 폭발할 때 분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와우. 네. 그럼 뭐가 나쁜 거야? 분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뭐가 나쁜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것, 그 조절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분노 자체를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분노도 하나의 정서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잘못된 분노를 표출시킨 것을 잘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좋은 성품을 만드는 8가지 전략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 좋은 내용 같아요. 여하튼 좋은 성품을 갖는 것, 이게 가장 다음 세대들을 위한 좋은 교육입니다. 자, 5가지 다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독교적 좋은 자녀 교육은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2번째 뭡니까?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3번째 뭡니까? 주체적이고 진취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4번째 뭡니까?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5번째 뭡니까? 좋은 성품을 갖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이 5가지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육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우리는 세워 주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전수가 됩니다. 지금 너무나 젊은 세대들이 빠져나갔어요. 위기입니다. 위기. 이 위기에 우리는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법을 배우고 그 법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증가시키고, 또 그가 어른이 됐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신앙을 또 전수시키며 끝까지 그 신앙이 이어가게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러한 자녀 교육에 대한 이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육을 시켜나간다면 반드시 다음 세대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또 다음 세대들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적인 자녀교육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세상을 더욱 보는 눈을 증가시키고 놀라운 축복 속에서 그 자녀들이 풍성해지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풍성해지도록 만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